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36가지의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 왜 이 교훈을 주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 약한 자와 공고한 자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연약한 자들, 취약계층들,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고한 자라는 것은 어떤 권력 혹은 부당하게 압제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재판을 거기서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문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성문 곁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줬어요? 재판해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이 성문이라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곳은 재판하는 장소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얕보거나 힘들게 하거나 압제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힘이나 권력을 누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합과 이세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밭 하나 누구 거예요? 나봇 거예요. 그거 하나 뺏으려고 그 많은 땅을 놔두고서도 그거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취했습니다. 이거 압제한 거 맞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권력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힘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은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가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갔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됐어요? 밀어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좀 불쌍해서 장사라도 지내주려고 갔더니만 남은 것은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요? 개가 다 뜯어 먹었어요. 머리가 남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두개골이에요. 이 살피전까지 다 되고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또한 압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들, 이 약한 사람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추수했으면은 다 따지 말아라. 기억하세요? 남겨두랬어요.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무화과 나무로 털었느냐? 그러면은 남겨둬라. 왜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느냐? 그러면 그거 다 따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둬라. 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특히나 절기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때가 됐을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근데 특히나 절기 때는 누가 포함되냐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약자들의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늘 끊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27장에서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가 되면은 너희 무리를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어디 사네요?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그리하여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라?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9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 말씀을 율법에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래요. 편들지 말래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부자라고,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자의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몇 구절만 볼게요.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러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들의 목소리 안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들,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어떠한 힘으로써 괴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8절부터 우리 몇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를 싫어해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려운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나그네들을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무시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밖에 신분이 그대로 들어와요. 밖에 권력이 그대로 들어와요. 밖에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요. 밖에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서 7장을 보니까 그들이 바람에 불려서 흩어버렸어요. 잡혀갔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어려운 자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압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중재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을 볼까요? 시편 10장, 시편 10장 18편, 시편 10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 어려운 자들, 어디에 하소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뭐랑 똑같은 죄로 여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살인하는 것, 혹은 음란한 것, 혹은 도둑질하는 것, 혹은 우상숭배하는 것, 뭐가 더 악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걸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거, 음란과 우상숭배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봅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대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거 얼마나 불경스럽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거래요. 음란한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 무시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돕고 세우고 우리가 함께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줘야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며 그들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원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 공고에 빠진 사람, 궁핍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에 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꼭 하나님이 편향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느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됐었어요. 그 말에 따라가야 됐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을 벌하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너희도 그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다. 너희도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았었느냐? 너희도 약한 가운데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네가 조금 힘이 있다고, 네가 조금 돈이 있다고, 네가 조금 권력이 있다고 저런 사람들을 네가 무시해? 너 옛날 생각 안 나?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을 때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했다. 너 기도 누가 응답해줬냐? 하나님이 응답해줬다. 너 고통 가운데 누가 건져줬냐? 하나님이 구해줬다. 그런데 너는 고통 가운데 건져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왜 네가 약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왜 압제하느냐? 왜 고난을 주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다시 21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만약에 네가 그들을 압제해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자꾸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야 내가 그를 대신 싸우겠다. 24절입니다. 어디까지 하시느냐?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가정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비박산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약한 자를 무시했으니까. 왜? 네가 약한 자를 압제했으니까. 왜? 네가 내 자리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36가지 교훈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가난한 자, 약한 자 압제하지 말아라. 너의 공동체 안에서 힘없는 자, 어디에 하소연하기 어려운 자, 어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압제하지 말아라. 돕고 희생하고 그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써 힘으로써 물질로써 내 자리를 지키려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겠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보니까 양은 예수님이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였고 내가 고통받을 때 네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단지 구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압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돈으로 구제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지 내가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노릇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36가지 중에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바로 압제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네가 돕는 자가 되어야지, 네가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자가 되고 네가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압제하거나 누르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잠언 22장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를, 잠언 2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원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하는 그 말에 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걷어가신대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줘야지, 압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24절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을 품는 자와 울분을 토해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노를 품는다는 게 뭐예요? 화낸다는 거예요. 막 분을 낸다는 거예요. 울분을 갖는 자, 그런 마찬가지죠. 화가 날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바울도 바나바와 다퉜어요.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막 엎으시고 화를 냈어요. 그런 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Do not make friends. 친구 만들지 말래요. 누구와? With hot-tempered person. hot, 뜨거운, tempered, 온도, person, 사람. 온도가 뜨거운 사람, 체온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혈질, 맞아요. 막 분이 나는 사람, 막 급한 사람, 이런 사람과 친구 만들지 말아라.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열받아 있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함께하지 말아라. 무슨 말만 하면 쉽게 화를 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그 24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 do not associate. 그런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누구랑? With one easily angered.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다혈질인 사람과 너희가 함께 친구 만들지 말고 또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짜증부터 내고요. 화를 내고요. 분을 내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을까요? 떨어지고 싶을까요?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위기를 망쳐요. 관계를 단절시켜요. 또 분별력이 흐려져서 옳은 결과를 얻지도 못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화가 나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물을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줬었잖아요. 때마다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라 하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쟤네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저 반석을 명하여. 그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명하여. 너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갔어요. 백성들 앞에. 여전히 안 바뀌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2번 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뭐라고? 명하여 물을 내는 것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것과 무슨 차이예요? 물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민수기 17장을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물을 낸 건 똑같아. 그러나 명하여 내는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순종자라는 모세가 순간 판단이 흐려졌어요. 사람이 열받으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질러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려. 이것 때문에 네가 저들에게 내 거룩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안 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관계고 뭐고 없어요. 내가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화를 내는 자와 친구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너 그들과 옆에 있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면요, 성내면요, 분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잠언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36가지의 교훈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성내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건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여러분들 다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왜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본받는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툭하면 화를 내. 옆에서 자꾸 툭하면 화를 내는데 내가 감정이 평안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화가 나. 그러니까 본받게 돼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데 미련하게 되고요. 악한 데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데 화내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한 사람이 옆에 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같이 원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루 밤 지나기도 전에 온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화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영혼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같이 있지 말래요.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다요. 영혼이 걸려 넘어진대요.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돈 손해봐도 내 영혼 손해보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내는 사람은 옆에 있게 되면 영혼이 올무에 걸린대요.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하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전염되고요. 내 영혼에 손해를 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화내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의 화를 안 내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피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잠언은 화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들과 떨어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두 번째, 화를 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것이 왜 함께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전염되고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리느니라. 잘 기억하시고 약한 자를 압제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신대요.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자녀는 고아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예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까부셔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처절하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교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입니다. 우리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또한 내 영혼을 보존시키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부서집시다. 깨어집시다. 가루가 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